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은혜의 시간,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 주님의 성령이 감동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은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축복교회도 있고 통로 작은 도서관도 있고, 네, 우리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같이 나아가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기쁘시죠? 아멘. 우리가 함께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제목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함을 꿈꾸며 라는 제목입니다. 참 함께하고 나눈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니까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의 말들이 이제 12월이 되면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추측의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울리는 코로나 확진자의 수는 늘어나고 있죠. 오늘도 몇 명이 늘었다. 오늘 아침에도 들으셨죠? 꼭 희한하게 예배 시간쯤 되면 이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아요. 좀 딴 시간에 보냈으면 조금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 패턴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닌 혼자 하는 것에 익숙해져 살아왔습니다. 웬만하면 회의와 교육은 대면이 아닌 비대면, 줌이나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교육을 하게 됐고, 또 슬픔을 애도하는 그 공간에도 모일 수 있는 인원들이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장례는 최소한 간단하게, 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없고 일가 친척보다는 가족 중심적인 그러한 애도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규정들을 저 사람들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려 했던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강제적으로 규제당하는 시간을 또 보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신앙의 방법들이 변하고 혼자서 모니터를 보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좋은 예배가 아닌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는 세대들이 또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고,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오프라인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고 신앙적인 상담을 하려고 하지만 지금까지 혼자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을 보내며 육신의 편한 시간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우리는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예배를 멈추고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을 멈추고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멈추며 살아가고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것만 연결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육신의 그 시선에만 집중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은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멈출 수 있는 것을 보면 멈출 수 있는 것을 보편적 이유라고, 그래, 이것이 당연한 이유야, 이거 보편적이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연히 멈출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영적인 호흡을 스스로 멈춰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호흡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며 지금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나와 연결되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연결해요? 하나님과 연결지어져서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줄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만 있었고 이삭에게만 있었고 야곱에게만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들이다라고 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를 얘기하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하면서 물맷돌을 돌렸던 다윗,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다윗,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연결시키고 살아간 인물입니다. 그냥 살아간 그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업신여기는 저 블레셋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이 물맷돌 하나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던지겠다고 했던 다윗의 모습.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건국되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어마한 거대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이 조공을 바치며 거대한 나라를 세웠죠. 그러나 그 나라도 얼마 가지 못하고 이제 분열을 이루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말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어디예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페르시아에게 정복을 당하고 또 그리스 알렉산더에게 정복을 당하고 프톨라미오라는 이집트에게 또 이집트 그 장수에게 또 어떻게 됩니까? 정복을 당하고 그리고 셀레우커스라는 시리아의 또 장수에게 어떻게 해요? 또 그들이 정복을 당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하고 해서 제가 맨날 얘기했던 유다 마카비우스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들 손에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놀라운 드라마틱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중간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중간의 역사 이야기예요. 이렇게 독립 후 100년의 기간 동안 그 유다 마카비우스를 통해서 세워진 하스몬 왕조가 유대를 정복하며 살아갑니다. 유대를 점령하며 완전히 그 하스몬 왕조 가운데 유대가 이제 통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왕과 대제사장은 분리되어져야 되는데 왕도 되고 싶고 대제사장도 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이야기가 이제 중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왕과 대제사장을 같이 하려는 시도가 일어났을 때 하스몬 왕조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어 하고선 하스몬 왕조가 하는 그대로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아이 그럴 수도 있어라고 했던 한 분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분파 중에 한 분파가 오늘 사두개인입니다. 왜 사두개인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씩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두개인은 성전 사대주의, 권력지향적인 그리고 헬레니즘과 동화된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하고 프톨리우스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그들에게 문화를 계속해서 심어 넣죠. 그러니까 권력 중심적이고 사람들의 그 금전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쫓아다녔던 오늘 이 사두개파는 어떻게 사두개인들은 권력에 더 문화에, 이 헬레니즘 문화에 더 쉽게 노출되어 있었던 그룹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거룩하다고 또 의롭다고 믿고 있었어요. 우리는 거룩해. 우리는 뭐 남들보다 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연결되어 살아갔다라는 공동체 의식보다는 오직 자신들만이 중요하다나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들만이 의롭다고 말하는 이들, 오늘 사두개인의 얘기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의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와 권력을 우상으로 여기고 있던 그룹이었죠. 이들은 대부분 지주 또 귀족층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의롭다고 말해도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 백성들의 그리고 또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눈이 들어왔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들의 생각엔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권력 주변에 있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들의 수장이 또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사두개파의 수장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더 권력에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임명하는 종신직으로 거룩한 직분인 그 대제사장, 그러나 그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의 그 수장이었던 그 대제사장은 중간기를 거치면서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임명하고 폐위하는 그런 시녀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이며 그들의 수장인 대제사장의 성격은 그 100년, 그 40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유지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의 명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성은 끊어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모습이지만 그들의 삶에 남아 있는 것은 거룩성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또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 70년 무렵 기록된 누가복음에 기록될 당시 로마에는 저작물 문서 검열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쓸 수도 없는, 노골적으로 대해서 그 시대의 정치 문화를 비판할 수도 없는 그 일들, 로마를 비판할 수도 없는 상황이 지금 이 누가복음이 쓰여져 있었던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서 검열이 있던 이때 누가를 통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두개인의 모습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두개인은 어디 중심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권력 중심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에 먼저 접했던 그룹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중간기를 거쳐 예수님의 시대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놓지 않았던 그룹입니다. 얼마나 탄탄하게 자신들이 원하려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바꿔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너무나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그들의 생각에는 오직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것들을 더 이상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중간길을 거쳐가면서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라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소리들은 이제 자신들의 육신의 생각에 갇혀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옆에 나온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자신들을 의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사상은 모든 것이 우연이에요. 뭐 이것도 우연이지, 저것도 우연이지. 또한 타인에 대해서도 완전히 배타적으로 말하고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생각하고,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냐면 소멸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부활 자체가 그들의 생각에는 없었던 거예요. 현재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중요하지 부활이, 다음 세대, 아니 영이 중요했겠어요? 그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하나님이 창조부터 지금까지 연결된 부분이 아닌 연결된 것이 아니 분리되어진 것이라고 믿으며 단절되어지고 타인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지금 앞에 지금이라는 것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는 것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주관,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두개인은 예수님의 부활 교리의 모순을 말하려고 모세의 이야기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질문을 하고 있죠.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그 모세의 율법의 그 시대 때에,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막연하게 아주 그들의 삶에 많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은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사람들에게 드러날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에 대해서 끊어진 상태로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하고 있으니 그들의 속내와 그들의 전부, 그들의 감춰진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끊어진 상태로 질문하는 사두개인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자녀들과 저 세상의 자녀들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부활 이후에는 똑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단절되었던 상태에서 연결되어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에서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상황, 그리고 권력층과 부와 명예, 그리고 자신의 그 육신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전적으로는 연결되어 있고 지금은 권력층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은혜와는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계속 연결되었고 지속되어져야 되는데 그 은혜가 끊어져 있는 상태로 지금 아주 긴 시간 동안 오늘 예수님과 그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드러내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상처를 감춰보려고 하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밑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들의 밑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 37절부터 38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했던 모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보고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느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연결되어 있는 작은 것까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 아니 삶이라는 거, 생명이라는 거, 호흡이라는 거, 이것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단절되어져서 한 토막토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끊임없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연결지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고.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중간기 이후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살 수 있는 편안한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아니 육신을 어떻게 하면 조금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그들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잃어버리고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편하게 살아가는 것을, 내 육신이 편한 방법을 그들은 그렇게 기억하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기적인 유전자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코로나 이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정의를 내리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과 중간기를 거친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성장이 급격해지면서 우리는 보여지는 교회가 중요했습니다. 영적 체험을 위해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는 그런 모임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영적 체험의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줄어가던 영적 체험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관계 중심의 교회로 오해하며 살아가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환경들, 그 아픔,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잊고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점점 나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화에 먼저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도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부르짖고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개인에 위한 기도들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개인주의적 기도와 개인주의적 예배가 팽대해지다가 오늘 코로나19를 맞이하고 교회는 혼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심겨줬고 그 사람들은 혼자 하려고 했지만
장작불이 하나가 탈 때가 화력이 좋겠어요? 10개가 같이 들어갔을 때가 화력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함께함으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됐던 그 신앙의 관점들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깊이 파고들은 세상의 문화를 구별할 수 있는 은사가 없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사두개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하고 현재의 나의 삶에만 함몰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두개인과 같은 신앙의 모습에서 이제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삶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오는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과 함께 그리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시편 17편 1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세상의 문화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내가 물들지 않게 영적인 충만함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7편 7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은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기적인 우리의 육신은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만을 위해 더 눕자라고 얘기하고 더 자자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내가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피하며 우리의 삶이 외부로부터 오는 오염물에서 오염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염물에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지혜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그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사두개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육신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흐름에 내가 녹아들어 영적인 호흡은 스스로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스스로 끊어버리고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들,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사두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두개인과 같았던 나의 모습, 부활은 생각하지도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며 달려나가야 했건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영적인 호흡을 부르지 아니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사두개인처럼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호흡과 영적인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한 채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 오로지 개인의 모습과 개인주의에 빠져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 육신의 그 이익만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며 영적인 호흡을 스스로 끊어 스스로 죽어갔던 우리들의 모습,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사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금 깨어 주 앞에 기도하며 호흡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의 문화에서 구별되어 줄 수 있도록, 그 문화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하나님 이제 영적 호흡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기도하며 영적인 호흡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호흡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호흡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를 방해하게 만드는 그 악한 모든 것들이 예수에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이 기도를 방해한다면 그것들을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먼저 호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주만을 바라보며, 다른 어떤 것보다 주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을 바라보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사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가 원하시는 모습대로 기도하며 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들을 존복케 하는 그 악한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화를 점령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문화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문화의 선두주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문화가 아버지 다음 세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 앞에 회개합니다. 기도로 호흡하지 못했고, 기도로 분별하지 못했고, 기도로 엎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며 나아가야 하건만 내 육신의 그 나약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었고, 내 육신의 부족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었던 그 모든 삶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금 주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신비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호흡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방해하는 삶의 모든 환경들을 정리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